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 14장 1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구약성경 1028쪽입니다. 에스겔 14장 1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중에 몇 사람이 내게 오더니 내 앞에 앉았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자기들 마음에 들여와 자기들의 얼굴 앞에 죄악의 기회로 삼았으니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겠느냐? 그러므로 네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족속 중에 우상들을 자기 마음에 들여와 자기 얼굴 앞에 죄악의 기회로 삼으면서 선지자에게 오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의 우상의 숫자대로 그에게 친히 응답하겠다. 그들이 다 자기들의 우상들 때문에 내게서 멀어졌으므로 이는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한다. 너희는 돌아서되 너희 우상들에게서 돌아서고 너희 모든 역겨운 것들에서 너희 얼굴을 돌려라. 이스라엘 족속이나 이스라엘에 머무는 이방인 가운데 누구든지 내게서 떠나 자기 우상들을 마음에 들여와 자기 얼굴 앞에 죄악의 기회로 삼고 또 선지자에게 나와 나에 대해 묻는 자는 나 여호와가 친히 그에게 응답하겠다. 내가 내 얼굴을 그런 사람에게 두어 그를 표징과 이야기거리로 만들고 내 백성 가운데 끊어버릴 것이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그러나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아 말을 내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한 것이니 내가 그에게 내 손을 뻗어 그를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멸망시키겠다. 그들이 모두 자기 죄악을 감당할 것이니 묻는 자의 죄악이나 선지자의 죄악이 같기 때문이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내게서 떠나지 않고 또 다시는 자기들의 모든 범죄로 더러워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인자야, 만약 어떤 나라가 신실하지 못하여 내게 죄를 지어 내가 내 손을 그에게 뻗어 그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버리고 그에게 기근을 보내 거기서 사람과 짐승을 끊어버린다면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나라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간신히 자기 목숨만 건질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혹은 내가 사나운 짐승들로 그 땅을 지나다니게 하여 그 땅이 황폐해져 아무도 그 짐승들 때문에 지나다니지 못하게 된다면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 이 세 사람이 그 나라 가운데 있어도 그들은 아들들이나 딸들을 건지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건질 것이며 그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혹은 내가 칼을 그 땅에 가져와 가라 그 땅을 지나가거라 라고 말하여 거기서 사람과 짐승을 끊어버린다면 이 세 사람들이 그 나라 가운데 있어도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 그들은 아들들이나 딸들을 건지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건질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혹은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보내고 내 분노로 그 위에 피를 쏟아 거기서 사람과 짐승을 끊어버린다면 노아, 다니엘, 욥이 그 나라 가운데 있어도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 그들은 아들이나 딸이나 다 건지지 못하고 자기 의로 자기 목숨만 건질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에스겔 14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았는데요. 제목은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에 들여온 사람들입니다. 네,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문장이 있는데 뭐냐면 첫째는 이제 자기 우상입니다. 자기 우상. 자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자면 내가 섬기는 우상, 내가 사랑하는 우상인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에게 지배받는 것보다 더 강하게 지배를 받는, 내가 지배를 받는 거죠. 그것이 어떤 물질이든 사람이든 직장이든 어떤 세력이든 국가든 제도든 하나님보다도 나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그 대상이 바로 자기 우상입니다. 자기 우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악의 기회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죄악의 기회, 죄악에 거치는 것이라고 전에 개혁 성경에서 번역을 했는데요. 죄악의 기회는 뭐냐면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떤 원인을 말해요. 내가 자꾸 죄를 짓도록 만들게 하는 그 원인 제공자 또는 원인을 제공하는 어떤 그 제도든 사람이든 물질이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믿음에 거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자꾸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스겔을 찾아온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들이 에스겔을 찾아와가지고 말하자면 어떤 신앙 상담을 한 거예요.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의논을 한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찾아온 거예요.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온 거죠.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장로 중에 몇 사람이 내게 오더니 내 앞에 앉았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인자야, 이 사람이 자기 우상들을 자기들 마음에 들여와 자기들의 얼굴 앞에 죄악의 기회로 삼았으니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겠느냐. 네, 8장 1절에도 있고요, 20장 1절에도 있고요.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면 에스겔을 찾아오거나 선지자를 찾아가거나 또 뭐 오늘날에는 목사를 찾아가서 의논하잖아요. 그 의논하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네. 글쎄, 목사가 그 방면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한번 의논하는 게 좋아요. 의논하면 목사가 그 내용을 잘 몰라도 기도해 주지 않겠어요? 기도해 주고 또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보험에 하나 가입하는 것과 같아요. 네?
절대 손실 나지 않습니다. 예. 선지자나 오늘날 하나님의 종하고 상의를 하고 일을 하는 거는요, 정말 좋은 보험에 하나 가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고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에스겔을 찾아와서 상의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3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에 들여와. 그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 우상을 버리지 않고 이 우상을 자기 마음에 꼭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 안 해요. 자기들의 얼굴 앞에 죄악의 기회로 삼았다. 그 우상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우상 때문에 자꾸 죄를 짓고, 그 우상 때문에 자꾸 범죄하고, 그 우상 때문에 시험 들고, 그 우상 때문에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우상이 딱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귀하고 어떤 그런 존재의 사람일 수도 있죠. 아들이든 딸이든 부모든 형제든 아내든 남편이든 직장이든 돈이든 요즘 한국 사람들 아파트에 목매잖아요. 아파트든 주식이든 자기 우상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악의 기회로 삼았으니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이든 용납하겠느냐? 4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족속 중에 우상들을 자기 마음에 들여와 자기 얼굴 앞에 죄악의 기회로 삼으면서 선지자에게 오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의 우상의 숫자대로 그에게 친히 응답하겠다. 그들이 다 자기들의 우상들 때문에 내게서 멀어졌으므로 이는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것이다. 우상들이라 그러죠. 우상들. 우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들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5절에 보니까 내게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진리에서부터 멀어졌어요. 경건함에서 멀어졌어요. 거룩에서부터 멀어졌어요. 내가 믿음을 떠나게 하는 그 결정적인 그 요인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결정적인 그 요인 있잖아요. 그게 죄악의 기회, 죄악에 거치는 건데 그걸 제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제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너무 의지하고 그것이 없어지면 내가 죽을 거라고 죽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말씀하셨거든요.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히브리 12장 1절.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증인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경주하자. 네. 무거운 짐이 있어요. 모든 그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짐은 지금 여기서 에스겔에서 말하는 자기 우상 같은 거예요. 그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계속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벗어버리면 좋은데 그걸 벗어버리면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참 상쾌하고 참 즐거울 텐데 그걸 벗어버리지 못해요. 그걸 꼭 쥐고 있는 거죠. 또 모든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걸어가는 사람, 또 성도 가운데서도 이 죄를 끊어버리지 않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줄 알면서 그냥 그렇게 죄 지으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자기 양심이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또 양심이 계속 가책을 받고 책망을 받으면서 계속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 장로들이 너한테 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받으러 왔지만 내가 그거 들어줄 것 같으냐? 내가 그걸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에스겔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6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한다. 너희는 돌아서되 너희 우상들에게서 돌아서고 너희 모든 역겨운 것들에서 너희 얼굴을 돌려라. 네,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자기 우상 그거 끊어버려야 돼. 돌아서야 돼. 그리고 우리는 회개한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죠. 회개는 첫째는 그 후회하는 마음, 뉘우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참 잘못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그 싫어하는 줄 알면서 이것이 합당하지 않은 줄 알면서 이게 죄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서 이걸 계속 가지고 있었다. 내가 참 너무나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라도 이걸 끊어야 되겠다 결심하는 거죠. 그리고 후회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첫째입니다. 그 회개하는 마음이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거기 돌아서야 돼. 죄를 끊어야 돼. 실제로 그 나쁜 습관,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자꾸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 원인자, 그걸 제거해야 돼. 그건 어떤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어쩌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여튼간에 마음이 좀 아프겠죠. 그걸 제거하는 것이. 자기 우상을 제거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속에 뭐 이렇게 암덩어리가 어디서 자라고 있다. 위에서 자라고 있다. 대장에서 자라고 있다. 폐에 암덩어리가 하나 생겼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 뭐 수술 뭐 여러 시간 받아야 되고 전신 마취해야 되고 그게 수술이 잘 될지 안 될지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잖아요. 나 그거 무서워서 수술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결국 그것 때문에 죽게 됩니다. 오래 못 살아요. 수술이 무서워가지고. 근데 수술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술 받으려면 마취하고 그 부위를 째서 그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제거해내고 또 치료하고 다 봉합하고
그 다음에 마취가 깨어나가지고 또 얼마나 또 통증을 앓고 또 회복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치료를 계속 받고 약을 계속 먹고 그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잘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생명 연장되는 거죠. 관리 잘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진 않지만, 속에 다 있어요. 자기 우상이 다 있습니다. 자기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에이, 뭐, 그럴 리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속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럴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너희는 돌아서야 된다. 너희 우상들에게서 돌아서야 되고, 너희 모든 그 역겨운 것에서부터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도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죠. 믿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고 내세를 소망하고 살아야 하나님 섬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세상에 완전히 묶여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발목이 붙잡혀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믿음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너희 모든 역겨운 것들에서 너희 얼굴을 돌려라. 돌아서야 돼. 방향을 전환해야 돼. 죄를 끊어야 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면 끊는 거예요, 그걸.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 내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사람 만나면 안 돼. 관계를 맺으면 안 돼.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나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런 사람이나 그런 어떤 내게 영향을 끼치는 자기 우상 그걸 제거해. 제거할 수 있겠어요? 힘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힘을 달라 그러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 그러세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제거해 주십니다. 치워주세요. 7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이나 이스라엘에 머무는 이방인 가운데 누구든지 내게서 떠나 자기 우상들을 마음에 들여와 자기 얼굴 앞에 죄악의 기회로 삼고 또 선지자에게 나아와 나에 대해 묻는 자는 나 여호와가 친히 그에게 응답하겠다. 내가 내 얼굴을 그런 사람에게 두어 그를 표징과 이야기거리로 만들고 내 백성 가운데 끊어버릴 것이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그러나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아 말을 내면 이스라엘 족속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고 있는 이방인 가운데서도 누구든지 내게서 떠나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에 들여와가지고 죄악의 기회로 삼고 내게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 여호와가 친히 그 사람에게 응답하겠다. 어떻게? 내가 내 얼굴을 그런 사람에게 두어서 그를 표징과 이야기거리로 만들어 주겠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두고 이야기거리로 삼는다는 거예요. 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말이야. 예수 믿고 교회도 잘 다니고 그랬는데 그 사람 뭐 이렇게 망했어.
병들어 죽었어. 어떤 표징과 이야기거리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이지,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말이야, 그런 흉측한 짓을 하고 다녔네? 그래, 못된 짓을 했네? 경건한 줄 알았는데, 뒤에서는 못하는 게 없었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해. 그러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 그렇게 됐어. 표징과 이야기거리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직분하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이 선지자입니다. 나는 요거 좀 꽂아줄래? 선지자에 관한 문제인데요. 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나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아 말을 내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한 것이니 내가 그에게 내 손을 뻗어 그를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멸망시키겠다. 그들이 모두 자기 죄악을 담당할 것이니 묻는 자의 죄악이나 선지자의 죄악이 같기 때문이다. 네. 두 번째 문제는요. 이 선지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 에스겔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 선지자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요. 이사야 9장 15절과 16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머리와 그 꼬리를 징계하겠다고 그러셨거든요. 머리는 누구고 꼬리는 누구냐? 이사야 9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 머리는 장로와 귀족들이며 그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이다. 이 백성의 인도자들이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니 그 인도를 받는 자들이 삼켜질 것이다. 그 모두가 불경건하며 악을 행하는 자이며 모든 입은 지각 없는 말을 함으로 주께서 그 젊은이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 고아들과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나 이 모든 것으로도 여호와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며 주님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을 것이다. 자, 그 앞에 14절에서도 보면요.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 종려가지와 갈대를 다 잘라버리신다. 그러셨거든요. 머리는 장로와 귀족들,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머리와 꼬리, 내가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있어요. 이 장로들은 뭐 지금 교회 장로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 지도자들을 장로로 표현한 거예요. 장로들은 머리고 꼬리 누구냐?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이다. 거짓말을 가르친다. 뭐 어떻게 거짓말을 가르친다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잘못 가르치는 건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가정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학교도 잘 입학하고 건강하고 3대, 4대,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한데요. 듣기에는 참 감사하죠. 아유, 뭐 봉소리도 있으면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분별 잘 하세요? 거짓말을 잘 분별한다. 절대 사기 맞지 않죠. 절대 손해보지 않죠. 거짓말인데 뭐, 딱 들으면 아는데 뭐, 거짓말. 아, 이게 또 거짓말이로구나, 이거. 아이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들으면 딱 거짓말인 줄 안다. 그건 얼마나 좀 통찰력이 대단한 겁니까? 예. 백성들은 통치자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것이고, 정치인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것이고, 예. 그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그냥. 예.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용서하면 안 돼요. 재판할 때 거짓말하게 되면 그건 무슨 죄가 되나요? 무고죄네요. 무고죄. 무고. 보지 않았는데 봤다 그러고, 듣지 않았는데 들었다 그러고, 알지 못하면서 안다 그러고,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 했다 그러고, 한 건 안 했다 그러고, 거짓말하는 거 있죠. 하여튼 거짓말하는 건 우리 뭐 다 거짓말하는 사람인데요, 사실 다. 저도 뭐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여튼 입에서 나오는 대로 족족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운 사람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 거짓말하는 건 용서하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하게 말해야지 거짓말하고 임기응변식으로 요거만 넘기면 된다, 이런 식으로 또 거짓말인 줄 알면서 또 모른 척하고 또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있죠. 네. 자녀들이 너무 어리고 철이 없어서 부모에게 거짓말하기도 하고 뭐 선생에게 거짓말하기도 하고 거짓말할 수 있죠. 그러면 뭐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거짓말을 한다? 그건 안 되죠. 그건 곤란한 일이죠. 선지자가 거짓말한다? 이건 망조입니다. 선지자가 거짓말을 한다. 여기 뭐라 그러셨습니까?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아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한 거다. 왜? 하나님이 징계하려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려고 따로 제껴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그에게 내 손을 뻗어 그를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멸망시키겠다. 선지자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백성들이 그 선지자에 가서 물어보네요. 백성들이 그 선지자에 가서 물어봤더니 선지자가 뭐 이런저런 말을 잔뜩 해줬어요. 그럼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은 어리석어서 잘 몰라서 그렇게 한 거니까 내 백성들을 봐준다. 아닙니다. 10절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들이 모두 자기 죄악을 담당할 것이니 묻는 자의 죄악이나 선지자의 죄악이 똑같다는 거예요. 요 거짓 선지자에게 물어본 사람들도 죄가 같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똑같아.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느냐? 특히 좋은 말을 해주잖아요. 잘 된다고, 복 받는다고, 성공한다고, 잘 될 거라고. 그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거짓말이라도, 감사합니다. 빈말이라도 감사하네. 그런 뜻이에요. 감사하게 뭐 감사합니까? 같이 망하는 건데.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짓말도 잘하고 거짓말에 잘 속는 것 같아요.
친구가 거짓말하면은 그래 뭐 난 내 친구니까 봐준다. 그래도 한두 번이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있고 계속 손해를 준다. 처음에 1,000만 원 떼먹고 3,000만 원 떼먹고 5,000만 원 떼먹고 1억 떼먹고 집도 가져가고 사업장도 문 닫게 만들고 그러면은 아이 그래 뭐 내 친구니까 할 수 없지 뭐 괜찮아. 괜찮아요? 그럼 바보지 그거는. 자기가 혼자 고통당하면 괜찮게 자기 가족들 다 같이 고통당하고 그 연관된 사람들 다 고통당하게 만들고 왜 그 거짓말에 속아서 제 친구라서 그랬습니다. 그거는 미친 사람 아니에요? 친구가 어디 있어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망하게 하는 자녀, 자녀를 망하게 하는 부모.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사람이 있느냐? 죄악에 거치는 것, 죄악의 기회가 되는 자기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선지자든 선지자에게 물어보러 오는 사람이든 그건 다 같이 망한다. 그거는 전체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유다도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한 겁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표징과 이야기거리가 되게 만드셔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그거 듣고 있는 거예요. 봐라.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 봐. 이렇게 하다 망한 거 봐라. 남유다도 똑같이 하다 망했다. 잘 봐둬라. 너도 이 길로 가면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용납이 안 됩니다. 11절 읽어보세요.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내게서 떠나지 않고 또 다시는 자기들의 모든 범죄로 더러워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네, 회개시키는 거예요. 아주 끝장을 내시는 것보다도 징계해가지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11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매를 때리는 거다. 징계하는 거다. 그 버젓이 그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알면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알면서 그걸 방치해 둔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포르쉐 운전자 마약 먹고 그냥 밟았네요. 이건 용서 못한다. 판사가 바로 그냥 5년형 때리고 구속시켜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 옆에 타고 있던 친구, 넌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알고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은 안 한 것 같아요. 알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3년. 야, 네 친구가 그거 마약하고 한 줄 알면서 운전하게 내버려뒀어? 그건 방치죄. 예. 3년 받았어요? 징역 3년? 아니, 옆에 탔다가 3년 깜빵 간 거예요. 들어갔어요. 항소하겠죠. 그건 괘씸죄로 해가지고 더 쳐야 돼, 그거는. 항소가 어디 있어요? 알면서 내버려 둔다. 잘못하는 줄 알면서. 이렇게 하면은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저러다가 결국
실패할 거다, 망하게 될 거다, 그걸 뻔히 보고 있으면서 아이 뭐 자기 학기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자기가 책임지라 그래, 내버려둬. 괜히 뭐 기분 나빠하고 듣기 싫어하고 그냥 나하고 원수 맺기 싫으니까 난 관여 안 한다. 아들이라도 딸이라도 그게 뭐 내 친구든 형제든, 아니 네가 뭐 예수 안 믿기 싫어가지고 뭐 믿지 않고 죽어서 지옥 가든 뭐 어디 뭐 어떻게든 네가 편한 대로 해. 방치 많이 하시잖아요. 방치하잖아요. 늘 만나는 사람, 늘 상대하는 사람, 교회에 가자고 한번 얘기 안 하고 예수 믿으라고 한번 권유 한번 하지 않고, 그렇죠. 뭐 내가 뭐 전도할 만한 그런 구색도 안 되고 너나 잘 믿어라 그럴지 모르니까 난 말 안 한다 그렇게 할지도 모르죠. 내가 바로 해야 돼. 내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바로 하고, 그리고 저 사람 말이에요. 예수 믿으라 그러고 교회 나가자 그러고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요. 아침에 안녕하세요 그겁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갑자기. 네. 건강하다가도 갑자기 쓰러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 국가, 나라와 이 민족이 잘못하는 거예요. 예. 이 전체 이 민족이 잘못되어 나갈 때,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개인의 문제죠. 자기 우상을 가지고 죄악의 기회로 삼고 나가는 그 사람, 개인. 두 번째는 그 잘못 가르치는 선지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선지자에 관한 문제. 세 번째는 이 나라나 민족이 하나님에게서 잘못 나갈 때에 관한 문제입니다. 12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인자야, 만약 어떤 나라가 신실하지 못하여 내게 죄를 지어 내가 내 손을 그에게 뻗어 그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버리고 그에게 기근을 보내 거기서 사람과 짐승을 끊어버린다면. 네, 어떤 나라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가지고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그에게 뻗어가지고 그 나라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버리고 기근을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양식이 없는 기근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양식이 없는 기근, 경제적인 환란이에요. 경제적인 환란. 거기서 사람과 짐승을 끊어버린다면 못 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14절 읽어보세요. 노아, 다니엘, 요 이 세 사람이 그 나라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간신히 자기 목숨만 건질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과 같이 참 경건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거기 있다 하더라도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예레미야 5장 1절에 예루살렘을 두루 다니면서 찾아봐라.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 만나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고 용서해 준다. 그러셨잖아요. 창세기 18장에서는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고 구원해 주겠다. 벌하지 않겠다.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그런데 노아도 있고, 누구예요? 다니엘도 있고 욥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왜 그거 다 멸망시키려고 그러십니까? 왜 그러실까요? 이건 정해진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멸망시키기로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역대하 그 2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결정이 나와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결정은 뭐냐? 이런 겁니다. 잘못 나가는 사람을 불러다가 책망하고 타일러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 여러 번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타일렀는데도 계속해서 말 안 듣고 고집 피우고 자기 길로 가요. 거기에 대해서 역대하 25장 16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가 말하고 있을 때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를 왕의 조언자로 세웠느냐 그쳐라 어찌하여 내가 죽으려 하느냐 하므로 선지자가 그쳤다. 그리고 선지자가 또 말하기를 왕이 이 일을 행하고 저의 경고를 듣지 않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망하게 하기로 작정하신 줄 압니다 하였다. 네. 왕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망하게 하시려고 작정, 저는 개혁성경에서는 결정,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러나죠. 끝까지 말 안 듣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 회개하지 않고. 그건 저 사람 성격이야. 자존심이 강해서 그래. 안 그렇습니다.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끝까지 고집 피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일을 계속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하고 나가면 뭐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망하게 망하도록 결정하신 거예요. 그건. 그래서 우리는 잘 압니다. 내 자신을 보면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인가? 윗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인가? 목사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말 잘 안 듣는 사람이다. 좀처럼 나는 수그러들지 않는다. 끝까지 나간다. 뒤로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 게 뭐냐? 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은 그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작정, 하나님의 결정에 이제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곤란해요. 거기에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만 간신히 구원받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건져내신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간신히 구원받지만 나머지는 다 징계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5절 읽어보세요. 혹은 내가 사나운 짐승들로 그 땅을 지나다니게 하여 그 땅이 황폐해져 아무도 그 짐승들 때문에 지나다니지 못하게 된다며. 예, 아주 사나운 짐승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나가서 활동을 못해. 이건 무슨 일인가요? 실제로 사나운 짐승이 돌아다닐 수도 있지만 이 사나운 짐승은 사람입니다. 사람. 무서운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제도적인 면일 수도 있고요. 예, 어떤 그 사상적인 면일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코로나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섬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16절 읽어보세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 이 세 사람이 그 나라 가운데 있어도
그들은 아들들이나 딸들을 건지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건질 것이며 그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어도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그 짐승들이 돌아다니는 곳에 있어도 자기 아들들이나 자기 딸들도 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 짐승들이 다 물어가는 거예요. 다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다 거기에 물들고 거기 사상에 물들고 거기에 다 휩쓸려 가지고 그 아들들도 건져내지 못하고 딸들도 건져내지 못하고, 예, 소돔 고모라 사는 롯이 자기 딸들 건져낼 수 있었나요? 간신히 건져냈네요. 사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위들은 그 장인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들었어요. 아이고 참 농담하시네. 이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아이고 우리 장인어른이 치매가 왔는가 보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자신만 간신히 건진다는 거예요. 그 신앙은 자기 독립이에요. 신앙 독립. 예. 남편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아내가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그래서 남편이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신앙 독립이에요. 또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하나님 잘 섬기는 자녀가 있잖아요. 부모도 덩달아 같이 구원받는 건가요? 어떤 분 전도하다 보면 자기 부인이 예수 잘 믿는다는, 교회 잘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뭐 덩달아 천당 갈 거라고. 그런 분도 있어요. 저 예전에 동교동 쪽에 전도하다 보니까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자기만 간신히 구원받는 거예요. 아들들이나 딸들 건져내지 못해. 이게 심각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7절 읽어보세요. 혹은 내가 칼을 그 땅에 가져와 가라 그 땅을 지나가거라 라고 말하여 거기서 사람과 짐승을 끊어버린다며. 네, 첫 번째는 그 12절 13절에 기근과 양식을 끊어버린다. 경제적인 환란. 두 번째는 15절 16절에서 그 무서운 짐승들이, 사나운 짐승들이 돌아다녀가지고 사람들을 물어가는 거예요. 잡아가는 거예요.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는 17절 18절에 그 나라에, 그 민족에 무서운 칼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건 전쟁입니다. 전쟁이나 전쟁과 같은 거의 동등한 수준의 큰 그 재난이 찾아온 거예요. 칼이 왔어요. 내가 칼을 그 땅에 가져와 칼아 그 땅을 지나가거라. 거기서 뭐 사람과 짐승을 다 끊어버리고 있는데, 거기에 18절에 있는 것처럼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사람이 거기 세 사람이 그 나라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 그들은 아들들이나 딸들을 건지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건질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랬습니다. 글쎄 아들과 딸들을 건져낼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참 큰 축복이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거기 큰 물살이 휩쓸려 가기 때문에요. 거기에 휩쓸려 가기 때문에 그게 옳은 줄 알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것이 참인 줄 알고 따라간다고요. 거기서 건져내는 것은 또 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란의 바람, 환란의 물결이 올 때 그것이 매우 거세게 막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 바다에 가셔가지고 물이 빠졌을 때 말이죠. 갯벌에서 이렇게 서성거리다가 물이 들어올 때, 저기 물이 들어오네. 천천히 느긋하게 나오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물이 이게 천천히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별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나 딸들 또 제대로 구원해내지 못하는 판에 형국에 친구, 뭐 형제, 뭐 나와 가까운 사람 건져내려고 거기 들어가요? 그러면 같이 망할 수 있어요. 왜? 왜 그러냐? 그 사람은 다 자기 우상들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우상들 따라가는 사람들은 못 건져내, 결국은. 이게 다 자기 우상, 죄악에 거치는 거, 그거 다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버리지 않고, 끊어버리지 않고 계속 방치하고 나가게 되면 개인이나 선지자나 나라나 누구든지 간에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염병 19절 보세요. 혹은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보내고 내 분노로 그 위에 피를 쏟아 거기서 사람과 짐승을 끊어버린다면 노아, 다니엘, 욥이 그 나라 가운데 있어도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 그들은 아들들이나 딸이나 다 건지지 못하고 자기 의로 자기 목숨만 건질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자, 마지막으로 이 나라에 대한, 국가에 대한, 민족에 대한 재난 중에 네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내 분노로 그 위에 피를 쏟는다. 피를 쏟는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견디지 못하고 다 쓰러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노아, 다니엘과 욥과 같은 의로운 사람,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도하고 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징계가 멈추거나 면제되지 않는다. 심지어는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어도 자기 아들들이나 딸들을 건져내지 못하고 자기들 목숨만 겨우 건져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간신히 겨우. 아니 자기만 간신히 자기 목숨 건져내는 판에 그것도 나도 간신히 살았는데 누굴 건져내겠어요? 누구한테 손을 내밀어? 나도 간신히 지금 살아났는데 아들이나 딸들도 건져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 비통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원인이 뭐냐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 자기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내가 미워하는 걸 계속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 개인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그 나라 민족 전체가 다 그 모양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혼란도 보내고 무서운 짐승들도 보내고 칼도 보내고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나라들이 다 멸망하는 거예요. 수많은 제국들, 강대국들 피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신앙이 역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죠. 역사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제자들인 교부들의 제자들인 중세시대의 믿음의 우리 선배들, 그분들에게 배움을 받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영국, 미국으로 건너가서 또 선교사가 돼가지고 일본, 한국, 뭐 중국 다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한국 와가지고 복음 받아가지고 이만큼 지금 성장한 거 아닙니까?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참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해요. 이승만 당시에 우리 한국 사람 80%가 공산주의를 지지했어요. 소련과 붙기를 원했습니다. 김일성이 따라서. 우리나라 인구의 80% 이상, 한 85%가 그랬어요. 남노당, 박헌영의 그 남노당 세력이 다 우리나라를 물들였습니다. 빨간 물로. 우리 한국 백성들이 이렇게 분별력이 없었어요. 소련에 붙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이 자리에 없습니다. 왜? 우리 부모 세대가 이미 다 숙청당했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공산 통일되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숙청 대상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다 숙청 대상입니다. 군인, 경찰, 공무원, 지식인들 다 숙청 대상입니다. 몇 명이나 5천만 명 중에 3,500만 명이 다 숙청 대상이에요. 소위 말하는 적폐. 적폐란 말은요, 숙청 대상이란 뜻이에요. 좋은 말로 적폐지. 모르셨죠? 그런데도 찍어지고 지지하는 거 보면 참,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또, 여튼 간에, 우리는 다 자기 우상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 우상이 있어요. 그 자기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그래야지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자녀들, 가정,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저희 속에 있는 모든 자기 우상을 찾아서 철저히 제거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파괴시키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를 끊고 죄에서부터 완전히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확신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